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후에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이 요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에 그 임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죽음을 피할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느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큰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의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건지신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4일, 아비벌을 1월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 날을 유월절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교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효소가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지니까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백성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누룩, 죄를 제거하는 삶으로, 멀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기억하며 살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고 우리를 마치 죽음과 같은 그 역경에서 건져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절기로 딱 정해서 이 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꾸 죄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의 오랜 선배님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일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영성일기나 신앙일기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왜 쓰냐? 무슨 자신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적느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적기 위함이고, 또 그 가운데 보면 좋은 내용도 있지만 나쁜 내용도 있어요. 이 나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읽어보면 자신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죄가 환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어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기 원하는 나의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적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안가로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 고생길이 환히 열린 데서 하루 이틀 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고생을 받으면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또 나의 인생 가운데는 왜 순탄하지 않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가 하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를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대오를 갖추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진을 갖추고 나오게 됐지만 실상은 그들 가운데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게 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전쟁 준비가 되지 않고 믿음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조금씩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지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장 그것이 좋은 길임을,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